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민수기 22장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제는 광야가 21장까지 끝났거든요. 22장에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노회가 있었는데 낮에 커피를 마셨더니만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을 하겠습니다. 11시 밤 1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22장을요 열심히 다 했습니다. 22장이 좀 길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 열심히 다 했는데 그만요. 마이크를 안 누르고 했지 뭐예요. 마이크 스위치가 언제 꺼졌는지 모르게 꺼져 있네요. 그래. 다 하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녹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수고를 한다는 거 이러면 아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 주고 좋아요, 구독, 신청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1절인데, 자, 22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1장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그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었던 것이 9장입니다. 9장까지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출발이 10장입니다. 출발 딱 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원망을 하죠. 그러고는 이제 광야생활 38년을 지나게 되는데 광야생은 38년 속에 3번의 원망이 있습니다. 16장에 고라의 원망, 20장에 이제 물이 없다고 해서 반석 2번 두드리게 되는 이게 기점이 돼가지고 그 원망하고 자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마저도 그만 실수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못 이루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도 우리가 같이 못해서 그랬죠. 그리고 21장의 원망 불평하면서 만나까지도 하찮다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깨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38년 동안 이 3건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38년의 시간은 허송세월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은 22장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압 평지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데 두 왕을 처리하는 그와 같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우리 21장에서 처리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22장을 넘어갑니다. 22장에 넘어가면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람 이야기입니다. 발락과 발람 이야기인데 발락이 모압 땅에 도착했는데요. 그거 이제 1절에 들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6장은 두 번째 계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자, 이제 발람 이야기다. 나귀 이야기다. 22장은요. 나귀 당나귀 귀 이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은 나귀 이야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모압 평지 찾아보세요. 모압 평지가 오른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죠? 모압 평지 나오죠?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 이 왼쪽에는 가나안입니다.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었더라 그랬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목을 자꾸 쓰니까 이제 목이 간질간질해서 그래요. 오늘 아까 신나게 했는데 다시 하려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자, 이제 모압 평지에 왔는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아모리인 뭡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멸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왕이었거든요.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했는데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4절입니다. 4절에 미디안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과 발람,
발람을 불러 올리는 게요. 발람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점도 잘 치고 막 이렇게 마귀의 역사를 일으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기억 아닙니까? 기억이 발람,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그럽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올립니다. 모압 왕 발람이 기억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미엄을 불러올립니다. 발람을.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버도올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였으며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도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라 하고 청하건대 이제 그러면 자기가 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면은 자기가 깽깽하고 고개 숙이고 함께 하면은 안 망할 건데, 그죠? 어리석어서 이래요.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해. 복채를 가지더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설득하러 갔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이 사람이 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앞에 한 기도해보고 점쟁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냐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되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가 혹 와서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라 합니까?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복을 받은 자다. 네가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막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락의 귀족에게 들어가서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십니다.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돈을 많이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런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발락이 그에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도 이 밤에 그러면서 은금을 많이 줘도 못하겠다 해놓고는 이 밤에 내가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한 번 더 내가 물어보겠다. 탐이 난 거예요. 돈이 탐이 난 거예요. 어저께 하나님 말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지요. 하나님 한 번 말한 거 그대로 믿고 해야지 의심을 가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준 말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지만 너는 내가 일러준 말밖에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유의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얘는 뭐 내가 말했는데도 네가 자꾸 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듣고 싶은 대로 듣기게 되는 거죠. 가라 하더라 싶어가지고. 그래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길을 막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가 나귀를 타고 그 종들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깜짝 놀리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이 영의 세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이러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때리니까 밭에 들어가서 때리니까 담이 있는 좁은 데로 가가지고 발을 비벼대는 겁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밥에 짓눈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아야 하면서 아야 이러마 하면서 이러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채찍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채찍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니까 발람이 노아의 지팡이 가지고 또 때리는 겁니다. 지팡이로 또 때린 거지. 3번이나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하면서 나귀가 그래.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니 말하면 깜짝 놀래갖고 왜 그러냐 이래야 될 건데 이 귀가 둔하고 마음이 둔한 완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있어도요. 아유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있어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앞에 저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둔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 오늘까지 당신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당신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네가 언제 하는 주인님 내가 그럽니까? 이러니까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밝히심에 3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여 엎드리게 됐습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한다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으시는 분이에요. 잘못된 거 막으시는 분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나는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였나이다. 아유 나 몰랐습니다. 나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목숨 걸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자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제는 가라 합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만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왜 가라 합니까? 하나님이요 축복하러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면서요 저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걸요. 저주를 우리에게 이 말 저주. 원래 저주한다고 저주가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하니라. 그래서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서 선거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발락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뛰어나와 합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대가 어찌해서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교만하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지 지가 존귀하게 합니까?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여서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을 그것만 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오다가 혼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할 뿐이 된다고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변화가 일어난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발람의 동행하여 기럇 속에 이르러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바알의 산당에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렇게 움직인다. 오늘 발람 22장 41절이 마지막 절인데 22장은 이 기억하세요? 귀 이자입니다. 귀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막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요, 사단은 우리에게 박해를 통해서도 넘어뜨리지만 미혹을 통해서도 이렇게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거짓 선자 입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입술을 두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저주에서 막고 계시고 복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3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십니다. 눈을 밝히심에 발람의 눈을 밝혔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실제적으로 알고 목숨 걸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 성령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